예배가 끝난 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소리를 치면서 또 역사를 잡으면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따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나눠드린 책에서 답을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선악과 사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언제 드리리, 우리 타격을 집어넣어서 이제 시간을 뺐습니다. 이것들이 언급되겠습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원고에 집중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누군지 알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그 프로나 뮤지컬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초청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막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생이 되면서 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갈등을 이뤄냈고 성경과 외경 사이에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성경 속의 내용들이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갈등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갈등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괴상망측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다 극복하고 나니 성경 속의 가지가지 갈등들을 배치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들은 우리의 거짓 믿음을 격파하고 참 믿음을 세우는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의 갈등 속으로 뛰어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갈등은 최소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참고로 이 열매는 살인의 열매나 폭행의 열매 또는 갑질의 열매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인간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덕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 바람직한 덕목을 취하는 것을 금하셨지요. 심지어 사형의 죄로 처벌하신다고까지 하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요. 다들 알고 계시죠? 살인이나 폭행이나 사기죄로 추방된 게 아니에요. 죄 같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이해되셔요? 성경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진행해 보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며 하나님의 자손 번창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래서 진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 자손을 번창하는 타협안을 하나님께 제시한다 아니라 하신다. 내 몸에서 남는 아들이 참된 후손이라 하신다. 또 시간이 흐른다. 그래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촉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는다. 그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사례의 몸에서 낳는 아들을 주신단다. 자그마치 25년이 지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다. 이거 웃는 내용 아닌데? 참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아들이었다. 아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끔찍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다. 그런데 청소년으로 자란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란다. 이거이 무슨 소리인가?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칼로 따고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따로 태우고 몸에서 기름을 물리에 따로 태우며 피는 따로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리는 번제를 아비에게 직접 드리란다. 이게 상상이라도 가능한 얘기인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아비에게 시킬 일입니까? 김일성이도 이런 일은 시키지 않을 것이고 꼭 시켜서도 힘써서 숨길 일인데, 아브라함 사건은 하나님의 횡포를 널리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양 한 마리를 예비해서 아들 대신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회개망측함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페이크나 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할나이까라는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법을 행했다는 판결을 받은 자들의 항변입니다. 이 항변 속에 주의 이름으로가 3번이나 거듭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권능과 귀신 추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위선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일이었다니, 심판자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당신은, 위기요 당신은 이 엇갈린 운명, 엇갈린 신앙의 길입니다. 나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도 나를 모르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 엇갈림을 어찌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냐? 난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난 도대체 누구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네.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권장할 일이고 주장할 일이지만, 첫째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로 영의 생명을 내버리고 흙의 생명을 선택한 것이며, 셋째로 찬란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다네. 선악과를 먹은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건설하고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만들고 악기를 만든 뛰어난 사람들이었시오. 이들의 업적은 사람들이 보기에 모두 훌륭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뛰어난 업적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선악과의 후예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이 필요 없었지요.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결국 선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삶의 가치관을 삼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선언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결단인 것이지요.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를 따먹었어야 했어요. 결과적으로 선악과 사건은 생명과를 버린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생명과를 따먹는 것. 그런데 이 생명과를 따먹으려면 이미 내 살과 뼈를 형성하고 내 정신세계의 바탕이 된 선악과의 원소들을 내 몸 안에서 모두 뽑아내 던져버려야 합니다.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 버리는 것과 같이 육신이 죽어야 해. 철저히 죽어야 해. 그래야 생명과 먹을 수 있어. 요한복음 3장에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육신을 죽여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선악의 개념으로 푹싹 절여진 우리 육신이라는 1차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들어가 죽여야 한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2차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과를 주시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두 번째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시지요. 앞에서 살펴본 난해하고 희귀망측한 창조주의 자화상은 철저하게 창조주의 구원 계획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구원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구원의 관점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고상한 삶을 살아도 지옥에 가게 된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잘 들으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갓 태어난 태아처럼 흠없는 정결함에 이르렀어도 다 죽어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각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육신이라는 1차 생명에서 벗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 2차 생명을 가진 자만 갈 수 있어요. 군뱅이는 아무리 숭고해도 순결한 매미가 아니에요. 군뱅이의 삶을 빨리 버리고 고치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고치의 과정을 거쳐 그 고치를 걷고 매미로 거듭나야 하지요. 가장 뛰어난 군뱅이라 할지라도 가장 찌질한 수준의 매미의 밑바닥에도 이르지 못해요. 나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애벌레의 삶을 소중히 여겨 고치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는 애벌레는 절대로 나비로 부활할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이 가신 길을 살펴보면 1차 생명을 버리고 2차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못 받고 부활의 그리스도로 나아가신 주님, 한 번 더. 예수를 못 받고 부활의 그리스도로 나아가신 주님. 주님은 치열하게 말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논쟁하고 또 논쟁하시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타인이 주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셨으며
부활로 2차 생명의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 전의 말씀, 아르케 로고스, 영원 전의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2차 생명을 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1차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나 2차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비처럼 훌훌 애벌레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1차 생명인 육신에 묻은 죄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뿐입니다. 깨끗한 애벌레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세례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1차 생명인 육신을 죽이고 2차 생명인 영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침례만이 진정한 천국의 의식이며 생명과를 따먹는 의식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침례의 참 의미를 깨닫고 2차 생명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차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 주님이 알아보시고 Welcome my friend 하시며 맨발로 뛰어나와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